오늘 19번째로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자, 37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또 의롭다함을 칭했지만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모순처럼 느껴지는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매일 날마다 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가 없는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양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육체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영으로 성령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침내는 영화스럽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질문 5가지를 했었죠.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3번째 감탄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가장 완벽하시고 고귀하시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런 영적인 법정에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4번째 감탄은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끊으리요?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의 대답이 39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결론으로 로마서 8장에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옥죄는 악한 영의 음성,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야? 너 그렇게 사는데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오늘 이 선언으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가지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즉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에 대한 그 대답이 37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 이제 결론을 지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니까
누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기도 하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 신음하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보면 병고에 시달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처절한 상황 속에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또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패배로 몰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은 넉넉히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이제 열거를 하면서 38절 39절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치명적인 거 뭐예요? 사망.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좌절을 주는 것이 죽음 이상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큰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또 생명을 얻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손주를 낳는다든지 생명 하나하나 태어나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기쁨에 취해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 같은 경우, 사망 같은 경우 사람들을 너무나도 큰 좌절에 빠뜨리고 실망에 빠뜨리고 상처를 주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사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뒤에 죽음 이유는 죽음도 영원한 파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넉넉히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일에서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영적인 존재들 우리를 이 모든 영적인 소망으로부터 승리로부터 뺏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보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권세자들이 있는데 이건 악한 권세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실 성도들의 마음을 사실 살금살금 갉아먹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존재인 천사나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영적인 존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승리고 그런 것 또한 시간도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또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장래일을 생각한다면 아이고 어떡할까? 우리 앞으로는 어떡하지? 뭘 먹고 살지? 또 어디에 거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재도 고통스럽고 장래도 생각하면 근심 걱정을 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붙들어 매세요. 이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도 붙들어 매시고 영적인 수많은 도전도 붙들어 매는 거고 시간도 이 소망 가운데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대적하는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어떤 능력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고난은 당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 일시적으로 정말 악한 정권이 등장하지만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살아있는 우상 김일성 가문을 섬기는 북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할 날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간도 그렇습니다.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시간도 공간도 어디에 계시든 현재 여러분이 어딜 가든 이 나라를 가든 저 나라를 가든 비행기를 타시든 여기 높음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비행기가 있는 걸 알아셨나? 여러분 공중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공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래 공중에 날아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이나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다른 모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 어떤 피조물,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위협하고 걱정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존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무슨 일에 걱정하십니까? 어디에서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 이 원어를 공부해 보면 압도적인 승리인데요. 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형의 강의형을 써가지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얘기합니다. 겨우 4대 3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완성으로 끝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그 35절에 대한 그 질문은 오늘 39절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탐험가인 얀센이 한 번은 북극 근처에 옛날이죠. 바다 깊이를 재려고 동아줄을 가지고 그것을 내렸는데 그러나 그 끝 바다 밑 바닥인 해저가 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바다가 이 동아줄보다 더 깊음이라고 그날 탐험에 대한 기록을 했었고 다음에 더 긴 줄을 가져다가 그 바다의 깊이를 재봤지만 역시 해저까지 닿지 못하고 줄이 짧아서 이런 같은 반복을 반복하고 북극의 당시에 깊은 바다의 깊이를 잴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얀센의 그 일기에 보면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근방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이 없이 깊은 바다이다. 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끝이 안 보이는 수많은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령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하나씩 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